6장 33, 34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지난주가 이제 그 예배를 딱 이제 두 명이 이제 나왔었거든요. 지난주였나요? 네, 두 명 나와가지고 제가 조금 내가 좀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예배는 이제 딱 9시에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서 안 나오나 싶어가지고 예, 제가 좀 이제 9시에 딱 기도까지 끝내면 참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요 그 오픈북 테스트라고 해서요 오픈북 테스트라는 제목으로 좀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봤던 시험 중에 제일 쉽고도 어이가 없었던 시험은요 오픈북 테스트였어요. 오픈북 테스트라는 것은 내가 책을 열어놓고 그 책에 나와 있는 답을 그대로 종이에다가 옮겨 적기만 하면 되거든요. 이 오픈북 테스트라는 게 참 되게 쉬운 시험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이 영어로 바이블이잖아요. 이 바이블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비블리아라는 단어에서 나왔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책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오픈북, 말씀을 펴서 읽는 것이 정말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테스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에 이제 저를 아는 동생이 저를 방문했어요. 이제 필리핀에 있을 때 제가 CCC라는 선교단체에 있었는데, 제가 순장, 우리 교회로 말하면 구역장이었고요. 이제 그 청년이 이제 그 순원이라고 해서 구역원이었었죠. 그래서 이 청년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함께하고 왔는데, 1년 동안 그 남미에 가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또 증거하고 왔어요. 네. 그래서 저를 보면서 이제 자꾸 좀 자랑하고 싶었나 봐요. 이제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고. 근데 그때가 또 월요일이다 보니까 월요일이 이제 제가 쉬는 날이잖아요. 너무 이제 좀 피곤한 상태였는데 우리 예찬이가 또 방학이어가지고 쉴 수가 없어가지고요. 그때 영화관을 갔거든요. 그 장화 신은 고양이를 보러 갔다가 네 어떤 소리 같네? 이걸로 하면 나나요? 이거 네, 안 나는 거는 똑같을 것 같은데요. 네, 마이크 바꾼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스피커를 바꿔야 되는 문제라. 네, 그래서요. 어제 그 장화 신는 고양이를 보러 갔는데 저는 처음과 끝만 봤습니다. 네, 중간에는 잠이 들어가지고 네, 영화를 처음과 끝만 봐서 다 본 거죠. 처음과 끝만 보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날 딱 그 영화를 보고 이제 그 친구를 만났는데 밥 먹고 카페 가고 이제 목욕탕 가고 제가 피곤해 보였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를 만나고 나서는 소문을 내고 다니더라고요. 이제 강성광 순장님을 만났는데 너무 힘들어 보이더라. 그래가지고 막 제 친구 충만이한테도 전화가 오고 어제는 현택이라는 또 동생한테도 전화가 왔거든요. 근데 요새 제 자신을 보면 이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우프다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 우프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웃기면서도 슬프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슬퍼 보이지만 제 안에는 좀 기쁨이 있어요. 근데 요새 제가 힘든 게 뭐냐면 이제 아이들 때문에 더 이상 힘든 것은 좀 넘어간 것 같아요. 물론 또 언제 찾아올지도 모르겠지만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긴장은 해야 되지만 이제는 그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제 자아를 깨부수는 것 때문에 힘들어요. 이 깨지지 않는 제 자신,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런 자기애 때문에 참 그것을 깨뜨리는 것이 힘들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어져요.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6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6장 13절입니다. 앞부분만 읽을게요. 저 괄호는 읽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기 보면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하여 달라. 그러면 이거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사탄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사탄이 우리를 악에 빠지게 할 테니 사탄을 주의하면 되겠구나라고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하신 메시지 성경에는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 말씀이 우리를 우리 자신에게서와 마귀에게서 안전하게 지켜주소서. 마귀만 말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우리 자신에게서 지켜달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거든요. 결국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은 두 가지라는 뜻이에요. 하나는 사탄이고 하나는
자기 자신이라는 뜻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라는 것이겠죠. 임원미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자신은 삶에 충분히 지금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대요. 예, 뭐 좋은 남편도 만나고 또 딸도 결혼해가지고 이제 전도사 또 사모로 잘 살아가고 있고 부족함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끔 높은 곳에 올라가거나 또는 지하철을 탈 때 기다리고 있을 때 자기도 모르게 뛰어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게 제 생각일까요? 아니라고. 마귀의 생각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야고보서 4장 7절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라고 해서 순간순간마다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마귀는 그렇게 쫓아내면 되는데 문제는 진짜 안 쫓겨나는 게 뭐냐면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기 애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가장 큰 방해 요소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처럼 살면 천국에 가는데 가장 방해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렇게 자기애를 내려놓지 못하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줄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쳐버리게 되어지고 인생이 해석이 안 되어서 힘든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자기를 그렇게 사랑할까요? 이 자기의 예수님의 사랑으로부터 오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냥 내 자신을 이렇게 그냥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왜 자기의 사람들이 빠지나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더라고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게 더 나은 것 같고, 그런 거죠. 제가 한결이한테 이제 유치원 가는데 어린이집 가는데 저희 아버지가 젤리를 주셨어요. 젤리를 예찬이랑 한결이랑 줬는데 이제 예찬이를 내려주고 한결이를 데려다 주러 가고 있는데 한결이가 저보고 자기 얘기하니까 저기서 쳐다보네요. 얼굴만 내밀고. 네, 근데 우리 한결이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까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 젤리를 까줬죠. 그러는데 딱 거기 빨간 젤리가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한결아, 아빠한테 그 빨간 젤리 하나만 먹어도 될까? 그랬더니 절대 안 된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오렌지색 젤리만 먹으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먹다가 오렌지색 젤리만 나오면 다 저한테 주는 거예요. 왜 줬냐? 자기 먹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아빠 오렌지색 젤리 맛있어 이렇게 물었는데 정말 얄밉더라고요. 근데 뭘 말하고자 하는 거냐면 그 모습을 보는데 딱 하나님을 대하는 제 모습과 똑같더라고요. 하나님을 어느 정도만 사랑하고 싶냐? 그냥 나를 불편하게 하지 않을 정도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하는 모습이 저 한결이의 모습과 나의 모습이 같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자기애를 깨뜨리라고 불편해지더라도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요구하시는 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이거든요. 네, 그런데 제일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 제가 봤을 때 끝판왕은요, 이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인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네, 이 말씀이 가장 어려운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 원수 사랑하는 거 솔직히 이거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지난 수요일 엊그제 어느 청년이 이 말씀 나눔을 했는데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랑할 수는 없지만 사랑해야 되는 원수는 누구입니까? 라고 묵상 질문을 하고 이 청년이 묵상한 내용이에요. 주일 예배가 끝나고 아버지와 할아버지 그리고 어머니께서 집에 가시는 길에 배달 오토바이 아저씨와 다툼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화가 났다. 그 자리에 나는 없었지만 가족에게 욕설과 무례한 언행을 했을 걸 생각하니 더더욱 화가 났다. 그리고 그 같은 날 이 청년이 그 카드를 분실한 거예요. 근데 이 카드를 누가 서울에서 결제했다라는 게 이제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더 화가 났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 청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원수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지만 큐티를 하는 동안 계속 그 사람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왜 그런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원수를 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저를 아무 대가 없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힘으로는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하나님을 생각해야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그리고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몇 번이나 머릿속으로 떠올리며 욕했던 제 이런 모습도 회개하겠습니다. 라고 이 친구가 고백을 했는데 이 고백을 자기 아버지에게 보내줬어요. 그 묵상 내용을 보내주자 아버지가 이렇게 답을 했더라고요. 너 때문에 그 사람을 용서해 줘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그날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원수 사랑하는 거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수가 시시때때로 막 생기기도 하고요. 바뀌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원수가 아니겠습니까?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집사님들이나 다른 분들에게 상처받았다고 자녀들에게 절대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 자녀는 반드시 신앙생활을 못하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교회 떠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곳저곳에서 이야기하지 말고 그 불편하게 하는 사람과만 직면하라고 하시더라고요. 44절 말씀이 그 의미예요. 우리 안에 원수 있으면 주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가까운 사람에게 이야기할걸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아내에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제가 그 설교를 듣고 나서 아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아야겠다. 먼저 이야기하지 말아야겠다. 여기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 힘들게 하는 자를 위하여 먼저 기도하라고 해주고 있어요. 그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가 회복이 되었어요. 근데 내가 삼자한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나를 불편하게 한 사람과 관계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어제 좀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 켈라 워십이라고 이제 백성호 청년하고 이제 저와 같이 이제 온라인으로 말씀 양육을 하고 있는데 어느 멤버가 들어왔다가 갑자기 나가버린 거예요. 이거 되게 기분 나쁘거든요, 여러분. 그런 의미죠. 여기서 설교 듣다가 갑자기 집에 간다고 생각하시면 그럼 저로서는 여러 생각이 되는 거죠.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 이거 백성호 우리 청년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 목사님 해주신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이거 말하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기도하고 그 청년에게 직접 제가 연락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말할 필요도 없이 자기 스스로가 다 잘못을 깨닫고, 그리고 그 청년하고 연락하면서 보니까 제가 지키지 않은 약속이 또 있더라고요. 그 청년을 통해서. 그러니까 뭘 깨닫게 됐냐면 정말 그 청년을 통해 제가 직면하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제 자신도 돌이켜야 될 부분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기도하라고 하셨겠습니까? 상대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나를 바꾸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9절부터 20절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20절 말씀을 먼저 보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여러분 천국 못 들어간다라는 뜻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다른 의, 이건 무엇이냐면 19절에 나와 있어요. 작은 한 말씀이라도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 그러니까요, 말씀을 가르치려고 읽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내가 한 가지라도 순종하고 적용하려고 읽는 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나은 의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마태복음 6장에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시거든요. 구제하는 거, 기도하는 거, 금식하는 거.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었는데 유대인들과 다르게 어떻게 이 금식을 해야 되고 구제를 해야 되는지 또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가 나오는데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3절에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구제하는 거, 다른 사람 돕는 거 있잖아요. 티나게 하지 말래요. 여기서 보니까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한다. 제가 보니까 이렇게 하려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반복해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티가 안 납니다.
예, 한 번 하는 사람들이 되게 생색내거든요. 우리도 가끔 청년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딱 전도 한 번 나왔는데 사진 찍어가지고 올리는 거예요. 막 그럼 평소에 계속 전도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군대 가면요, 여러분, 내가 전날에 뭐 했는지를 몰라요. 예, 당연히 이틀 전은 더 몰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똑같거든요, 삶이. 삶이 똑같으면요, 전날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오른손 하는 거 왼손 모르게 하려면 이 구제하는 거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체질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게 티가 안 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겠죠. 두 번째는요, 제가 보니까요, 오늘 깨달은 건데요, 티가 안 나는 사람에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구제하고 막 도와주는데 티가 안 나는 사람이 누굴까요? 네, 바로 여러분 가정에 있는 사람이에요. 네,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안수희 사님 진규가 용돈 달라고 용돈을 주잖아요. 티가 나나요? 안 나나요? 네, 당연하게 용돈 받는 걸로 알죠. 그게 우리게 기본이잖아요. 진규만이 아니라 우리 강혜찬하고 강한결만 봐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주고서는 고맙다고 맨날 얘기를 시키거든요. 고맙다고 하라고. 근데 이거 보니까요, 우리가 막 멀리 있는 사람 도와주면요, 되게 막 티가 많이 나더라고요. 지난번에 저희 어머니가 그 굴다리 밑에 주무시고 계신 할아버지에게 이불을 갖다 주라고 해서 끙끙대면서 예찬이랑 갖다 줬거든요. 지금도 제가 그 굴다리 지날 때마다 보면요, 제가 갖다 준 이불이 있거든요. 볼 때마다 되게 뿌듯하거든요. 일부러 막 그 길로 지나갈 때도 있어요. 멀리. 그게 제가 인간이 다 그런 거죠. 근데요, 이 티가 안 나는 구제를 하려면 가까운 사람에게 하면 티가 안 나요. 누구한테 해야 되냐? 저 같은 경우는 어머니에게 해야 되고 아버지에게 해야 되고 또 제 가족에게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어머니한테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제가 이제 신방을 마치고 오는데 데리러 오라고 전화 온 거거든요. 되게 조심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어디니? 이렇게 물어보시더니 저 집에 거의 다 왔어요. 그랬더니 나를 좀 데리러 와줄 수 있겠니? 그러시면서 이렇게 부드러우신 분이 아닌데, 그러다가 또 제가 네 알겠어요. 그랬더니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거 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엄마를 얼마나 불편하게 했나. 막 우리 청년들 연락 오면 막 뛰어나가는데 가족에게 연락 오면 이렇게 귀찮아했던 제 모습을 보면서 이 구제함, 은밀하게 하려는 거 가까운 사람에게 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거든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기도도 가르쳐 주세요. 기도도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게요, 원하는 것들만 나열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요, 무조건 열심히 기도한다고 여러분 들어주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겠습니까? 예전에 금요일마다 우리 막 그 남산 팔각정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기도했잖아요. 아니, 왜 꼭대기 가서 올라가서 기도했냐? 왠지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내가 수고를 하면 하나님이 제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거기 올라가가지고 뭐라고 기도했냐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우리 아이들 좀 변화되게 해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애들이 안 바뀌어요. 근데 제가 기도를 잘못하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뜻은 제가 바뀌는 거였는데 저는 중언부언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 아이들 바뀌게 해주세요라고 하니 기도가 응답될 일이 있나요? 조정민 목사님이 쓰신 왜 기도하는가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초창기에 이 성경 통독하는 모임에서 성경만 읽고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지 말자고 이 목사님이 부탁한 적이 있대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기도는 각자 조용히 드려달라고 부탁을 하자. 아니, 공동체 모임인데 기도로 시작하지 않냐고 의아해하면서 마음에 불편함 느끼고 시험거리가 되어서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조정민 목사님은 이 결정에 후회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기도는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책에서 우리 기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도보다 더 중요한 일, 더 급한 일, 더 우선하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곳 저곳에서 기도 부탁을 해도 정작 기도는 하지 않고 뒷말만 하는 일이 자주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란 말씀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고 그것을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기도만 하시면요, 내 이야기만 늘어놓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보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뜻을 모른 채 기도를 한다면 그것이 응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에요,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면 반드시 행하리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고 말하는데,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지만 왜 응답이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급에 맞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냥 내가 원하는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거 그거거든요. 들어줄 때까지.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는요, 네, 자기 그 우상, 우리로 말하면 우상이죠. 자기 그 신에게 기도하면요 100% 응답이 된대요. 비가 안 올 때요, 예, 100% 응답이 된대요.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비가 내릴 때까지 비 내려달라고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의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막 원하는 걸 떼써가지고 하나님 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응답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어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응답이 돼도 문제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응답이 되어도 우리는 변질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어제 어느 청년을 이렇게 만났는데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좀 그 청년이 해줬어요. 예전에는 자신이 가야 할 곳, 가지 말아야 할 곳,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이 구별이 안 되었는데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를 하니까 구별이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 청년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줬냐면 시편 1편 1, 2절 말씀을 해줬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 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네, 아까 분별이 되었다고 하잖아요. 구별이 되었다고 하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2절에 여호와의 율법 말씀이 기준이 되니까 1절에서 1절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되어가지고요, 복 있는 사람 1절에 나와 있잖아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분별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곳, 가지 말아야 할 곳, 해야 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그날 말씀이 우리가 있어야 이것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금식을 말씀하시는데요. 금식은 설명만 드리자면 금식도요 똑같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라. 저는 이 말씀이 좀 그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 금식 막 이렇게 우리가 굶고 막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 그게 금식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죄를 끊어내는 거, 그게 진정한 금식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자면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을 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33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이 말씀이 메시지 성경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너희는 하나님이 실체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삶에 흠뻑 젖어 살아라 라고 말씀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흠뻑 젖어서 살아가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 제가 그 예전에 배우 최광희 씨가 간증한 걸 봤는데, 이분이 술도 안 끊어지고 담배도 안 끊어지고 그냥 공허함 가운데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우울증도 오고요. 그래서 마음이 공허해서 담배와 술로 자기를 채웠는데 이상하게도 채우면 채울수록 더 비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술과 담배를 언제 끊게 됐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채워지지 않은 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잠기게 되어지니까 더 이상 부족함이 없어서 세상 것을 끊어버리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의미로 보자면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왜 힘들겠습니까? 이 33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잠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놈 위에 즐거워하는 놈 있다가 맞는 것 같아요.
아까 시편 1편 2절에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면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그렇게 되어지면요, 네, 34절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잠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잖아요. 그러면 염려가 사라질 거예요. 근데요, 근데요, 우리가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라는 말은 우리 그날마다 괴로운 문제들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잠기잖아요. 그러면 그날로 끝인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하나님으로 찾으려고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길어지는 거예요. 한날의 괴로움으로 끝날 수 있는 일인데 내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그래서 트라우마라는 말을 쓰잖아요. 트라우마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이 괴로움이 해결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여러분들이 33절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의,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로 잠겨지면 하루가 안 넘어가는 거예요. 저도 너무 힘든 일이 있으면 어떡하냐면요, 그냥 자고 새벽에 일어나면요 벌써 해결이 되어져요. 왜 그러냐면 말씀이, 답이 적혀 있거든요. 오늘 말씀을 오픈북 테스트라고 적은 이유가 그거예요. 그 다음날 그날 본문 말씀 열잖아요. 그러면 이미 다 답이 적혀져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말해야 될지, 누굴 만나야 될지가 다 그날 보면 나와 있다라는 것이죠. 어젯밤에 어느 청년하고 말씀 양육을 했는데 말씀을 나누다가 좀 새롭게 깨달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 번 더 말씀을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0장 27절 28절이에요. 마태복음 20장 27절 28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요, 그 요한과 야고보가 엄마를 데리고 와요. 치맛바람을 예수님께 불라고 데리고 온 거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아들들 좌의정, 우의정 시켜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 얘기를 듣자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막 화를 내요. 왜 화를 냈냐면 예수님이 인간 왕이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다 이들은 야망의 목적이 있었던 거죠.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27절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이 그냥 뭐 잘 섬겨야 된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종이라는 게 낮아지는 자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으뜸이 될까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것은 내가 종처럼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자존심이 깨지는 모습일 거예요. 비참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종이 되는 게 자기 애를 가장 크게 버릴 수 있는 길이더라고요. 세상에서 보기에는 가장 비참해 보여요. 그러나 자기 애를 가장 많이 내려놓는 길이기 때문에 으뜸이 되는 거예요. 으뜸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자기를 다 비워 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죠. 자기가 비워졌으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그게 삶의 기쁨이 되어지니 이제 으뜸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제가 오늘 박보영 목사님 설교 듣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어려움 가운데 찾아오셔가지고 네가 했던 일들을 다 보았다라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스쳐 지나가게 하시면서 주님이 다 보았다라고 한 거, 우리 생각으로 보면 큰일 한 거 보실 것 같잖아요. 근데요, 그 보여주셨던 장면들을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첫 번째 보여주셨던 장면은 이 박보영 목사님 동생이 캐시미어 코트를 이제 사왔대요. 박보영 목사님이 그때 안성에서 계실 때, 그때 이 캐시미어 코트를 사왔는데,
200만 원짜리였다고 해요. 그런데 아무도 없어가지고 한번 입어봤대요. 입어보니까 너무 멋있더래요. 너무 멋있어가지고 한번 밖에 나갔는데 나가자마자 제 길, 우리 목사님 표현으로 제 길이라고 했어요. 네. 거기 노숙자분이 앉아있는 거예요. 아, 이 옷 지금 처음 입은 건데, 예, 그래가지고, 어떡해요. 벗어가지고, 예, 노숙자에게 입혀주고 머플러를 거의 목을 조르다시피 하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주기 싫어가지고. 예, 그 모습을 주님이 기억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한 가지 모습은요, 이 목사님이 막 그 버려진 아이들하고 살다 보니 너무 막 배고프고 힘들었죠. 그래서 막 너무 이제 배가 고프니까 그 우리로 말하면 지방회 모임이 있잖아요. 그 목사님들 모임. 거기 가면 점심을 먹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전날부터 그것 때문에 설레이는 거예요. 막 배고파서 내일 식당 가면 이 가운데 앉아야겠다. 양 옆에서 한 가운데 앉아가지고 이쪽 반찬도 먹고 이쪽 반찬도 먹고 해야겠다 하면서 막 전날부터 막 설레어가지고 잠을 못 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는데 회의가 다음날 왜 어찌나 긴지 먼저 가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척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 가운데 앉아가지고 이제 밥을 먹으려고. 그래서 막 반찬을 이렇게 신나게 막 먹고 있는데 예, 갑자기 목사님 마음에 이제는 진짜 그 밥을 딱 풀려고 하는데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너 집에서 굶고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하니? 그러니까 이거 반찬 먹다가 또 거기다 숟가락 내려놓고 예, 너무 먹고 싶지만 참는 거죠. 근데 옆에 이게 등치가 이렇게 좋은 목사님이 밥 목사 안 먹나? 그래서 네, 안 먹습니다. 그러더니 자기가 밥을 가져가더래요. 그래서 너무 얄미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을 예, 주님이 기억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뭘 말하는 거겠어요? 우리 자기를 부인하는 삶에 뭐 거창한 일 하는 거 말고요. 우리 자꾸 업적 남기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막 내가 유명한 사람에 대해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미 자기 영광 자기가 다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게 없어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은 무엇이냐면 내 삶의 자리에서 작은 것이라도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은 일인데 하는 거예요. 이 말씀 묵상 어느 정도까지 가셔야 되냐면요, 그냥 이 말씀이 와 이거 그냥 내 마음에 와닿는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 말씀 어느 정도까지 와닿아야 되냐면 이 말씀을 보다가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나 지금 누구 용서하지 않았는데, 나 지금 누구 미워하고 있는데, 나 지금 누구 찾아가야 되는데, 회개까지 가야 진짜 말씀 묵상인 것이지 그냥 겉핥기로 읽고서는 보려고 하니 회개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렇기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요즘 되게 행복한 것 같아요. 이건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전처럼 뭐 청소년 아이들이 뭐 숫자가 많아진 것도 아니에요. 가면 갈수록 더 줄어들고 있고요. 저를 불러주는 곳도 없어요. 옛날에는 막 집회 요청도 이렇게 종종 왔거든요. 예, 불러주는 곳이 없고 가야 되는 곳이 더 많아졌어요. 네, 그런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요, 이제 좀 저에게 맡겨진 애들을 보면 아까 우리 정윤이가 예배 시작 전에 목사님 제가 사랑스러운가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정윤아 그렇단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지난주까지는 미워 보였거든요, 솔직히. 근데 근데 이번 주는 예, 지금 괜찮아졌어요. 왜냐하면 예, 그날 주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내일 말씀 안 보면 또 미워 보일 거예요. 예. 이거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별게 없어요, 우리 인생이. 근데 왜냐면 제가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는 예전에는 자꾸 제 노력으로 열심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 우울해지고 낙심이 몰려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요새는요, 제가 할 것까지만 딱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냥 맡겨버려요. 하나님, 이 아이 지금 연락이 안 되고 이 아이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진짜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막 아등바등 노력해가지고 안 되었을 때 막 우울감에 빠지고 낙심하고 이랬던 삶에서 그냥 그날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맡겨버리는 거죠. 맡겨버리면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우리 뒤에도 동규가 앉아있기 때문에 우리 동규가 어제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엄마하고만 한 얘기래요. 네, 엄마하고만 얘기인데 뭐 무엇이냐, 일주일에 한 번 가정에서 이제 큐티하고 이렇게 가정 예배를, 진규 표정이 지금 못 들은 것 같은 표정이긴 한데, 네, 근데 가정 예배를 또 드리겠다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생각지도 못한 일이잖아요. 물론 제가 다 기도를 하고 있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했을 때 그 몰려오는 감격은요, 제가 이룬 성취감과 비교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왜 힘들어하세요? 그거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힘든 거 아닙니까? 자꾸 내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낙심만 몰려오고 우울감만 몰려오고, 그거 하시지 마시고 그날 큐티 본문 말씀을 펴세요. 여러분, 피시면요 거기 답이다 적혀 있어요. 저도 제 마음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 이렇게 말씀 묵상을 즐거워하는 자로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정말 힘들 때마다 말씀을 여는 자들이 된다면 여러분 모든 시험들과 어려움들을 이기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믿음으로써 정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마태복음 5, 6, 7장에서 끊임없이 자기애를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자기애를 내려놓는 길이 하나님을 붙잡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잠겨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